지난주에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영적 체험을 자랑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도 그런 체험을 했었음을 밝혔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그 체험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다녀온 체험이었죠. 그래서 바울의 그 체험은 당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강한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강한 모습을 아주 잠깐만 언급하다가 말았었죠. 그것도 그 경험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제3자가 그 경험을 한 것처럼 밝혔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왜 그 경험이 마치 자신의 경험이 아닌 것처럼 밝혔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에게 쏠릴까봐, 그런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바울 자신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까봐 그것이 염려되어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런 자신에게 쏠리지 못하게 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영적 체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영적 체험을 한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으며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에게 쏠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높임받으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먼저 7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 청상 체험을 통하여 자신이 주님께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강한 경험, 지극히 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큰 경험을 한 바울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두셨다고 합니다. 그 장치가 무엇인고 하니 7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로 주셨다라고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바울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져서 자만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에게 사탄의 사자라는 장치를 두셨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사자는 무엇일까요? 우선 뭔가 엄청 큰 고통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암이나 척수병처럼 우리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육체적인 질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학자들도 있고, 또는 바울이 이전에 11장에서 밝혔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가리킨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직접 그 극심한 고통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이 육체적인 고통인지 정신적인 고통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만큼, 주의 사역을 해나가는데 지장을 준 만큼 아주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8절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 그래서 그 고통을 없애주시라고 3번이나 간구했다고 하죠. 그만큼 극심한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11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여러 육체적인 고난들보다 자신이 지금 교회에 대해 염려하는 그 정신적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말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무너지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무너지는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즉 바울은 그처럼 하나님의 일이 가장 우선인자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친 사건까지 언급하면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었죠. 그런데 그런 치욕적인 사건이 밝혀지면 바울은 자신이 더 이상 사도로서 활동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도가 자신의 목숨 부지에 연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그런 치욕스러운 사건까지 밝혔던 것은
바울에게는 자신이 받을 그런 치욕보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더 중요했음을 밝히기 위함이었죠. 그처럼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과 치욕, 수치, 그런 모든 것들보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더 중요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그 극심한 고통을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여러분, 보통 사탄이란 복음과는 반대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탄의 세력들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죠. 그처럼 바울은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일반적으로 복음에 저항하는 세력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바울은 주로 이 사탄이라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지금 바울이 지닌 이 극심한 고통을 아마 그의 사역에 큰 지장을 줄 정도로 큰 고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만큼 극심한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조금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한 것입니다. 자신이 좀 더 편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없애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사역을 위해서 그것을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간구를 바울의 그 간구에 어떻게 응답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정말로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역을 좀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극심한 고통을 없애주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의 그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러셨으면서 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고통을 없애주지 않으셨나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까 7절에서 바울이 2번이나 밝혔던 것처럼 바울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지 못하도록 그에게 극심한 고통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우리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면 안 되는 것일까요? 구절 하반절에 9절 중간쯤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능력이나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높아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은 우리가 약해져서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떠한 일을 해결했다고 하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내세우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해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이리저리 잘 해결했다, 이렇게 내세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낄 때, 나는 더 이상 그 일에 손을 댈 수 없음을 느낄 때, 그때 만약 그 일이 나의 힘과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일이 해결되었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일을 해냈음을 절대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럼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가장 약해질 때에야 비로소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높아지면 안 된다고. 우리는 약해지고 약해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주의 사명을 맡은 자신에게 힘과 능력이 넘쳐나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사탄의 사자를 없애주시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바울은 그런 간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약해져야 진정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오히려 자신에게 그 사탄의 사자가 있음을 크게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고통과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이 그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음이 증명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신에게 있는 약한 것들만 자랑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큰 권세를 누리고 계시던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 아들의 권세를 박탈하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천한 자리로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하셨죠. 수치와 모욕, 채찍질과 피 흘림, 끝내는 십자가까지 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천한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야만 비로소 그 아들에게서 진정으로 가장 강한 당신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가장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에야 비로소 모든 악의 권세가 무너지고 이 세상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약함을 없애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강해지고 높아져야 한다고 하죠. 그게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힘의 논리는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약해져야 진정으로 강한 것이 그때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간구할 때 무엇이 우리에게 돌아오면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응답이겠습니까? 나에게 더 많은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다가온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힘과 참된 힘과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 그와는 반대로 이전보다 내가 더 편해지고 더 큰 이 세상적 힘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힘의 논리와 사탄의 거짓된 힘의 논리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의 물질과 힘을 얻기 위해 기도로 간구하는 신앙인이 있다면 그러한 신앙인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사탄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사고를 바꾸십시오. 내가 강해져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쓰러지고 깨지고 피 흘리며 그렇게 철저하게 약해지고 낮아져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가장 강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증거되고 그때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약해지고 낮아지기를 진정으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저희로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지고 약해짐으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강함을 드러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하루속히 이루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